안녕하세요. 황필고시모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피정 다녀오느라 한 주 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정은 잘 다녀왔는데 항상 돌아오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딜 갔다가 오자마자는 항상 더 바쁜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뭐가 참 많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짬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강의 올라가는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죠?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나마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중세의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시작된 교회 그 개혁의 요구와 그에 따른 움직임이 마침내 새로운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막 발전을 해서 그것이 끝내는 교회의 분열, 국가의 분열, 또 수십 년에 걸친 전쟁들로까지 가게 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개혁운동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들, 하나가 아닌 여럿의 공동체들, 즉 개신교 종파들이 태어나고 아예 가톨릭 신앙과는 구별된 어떤 새로운 종교들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우선 지난 프랑스 종교전쟁 강의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것들 중에서 다른 강의 영상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의 그 잔혹함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카트린 드 메디치를 어떤 희대의 악녀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제가 준비한 이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하니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의 전쟁은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아주 우세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옥신각신 하질 않았겠죠.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못되게 억압한 것도 사실이지만 개신교에서 가톨릭에 약탈오고 세상 야만적인 짓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성전을 훼손하고 십자고상이나 성물들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축성된 성체성혈을 갖다가 가축 먹이로 주고 성유 가져다가 구두나 닦고 성인들 유골 파헤치고 방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나빴다라고 하는 게 맞죠. 또 앙리 4세의 그 낭트 칙령으로 이 프랑스 종교전쟁이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통 정리를 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100년도 채 못 가서 이게 폐지가 되고 다시 또 박해가 재개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꼭 중요하게 짚고 가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종교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종교전쟁. 이 종교전쟁이 사실은 이름만 종교전쟁이고 결국은 정치 싸움, 세력 다툼, 그리고 이권 쟁취가 그 본질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트린 드 메디치 같은 경우에는 악녀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요. 카트린 입장에서 이 프랑스 종교 전쟁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아주 새로운 접근이 됩니다. 카트린은 그냥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혼신했던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카트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프랑스인들한테는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메디치 가문의 클레멘스 7세 교황이 카트린을 프랑스로 시집을 이제 보낸 것인데 이게 애초에 신성로마 제국 카르르 5세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였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미 프랑스인들은 카트린이 싫은 거예요. 그 이탈리아 장사꾼 집 여자 이렇게 부르면서 나중에 그 내전으로 인한 출혈이 굉장히 컸는데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이제 물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카트린이 된 것이죠. 실제로 카트린은 굉장히 지적이었고 다재다능하면서 냉정하고 또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민중의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분열된 이 프랑스를 어떻게든 일치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박해를 명령하거나 어떤 그 폭력을 직접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당대의 저자들이나 이후의 이야기꾼들은 이 카트린을 악녀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기자 몇몇이 마음먹고 연예인 하나 이렇게 잡자 하면 대중이 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아무튼 아주 나중이 돼서 역사학자들이 다른 외국 그 대사들이 그 기록한 것들 다 검토해보고 그랬더니
카트린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너무 오랜 시간 있어 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새에 와서는 카트린을 재조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과연 그걸 누가 어느 입장에서 쓴 것이냐에 따라 사람 하나가 평화주의자도 될 수 있고 악녀도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당시의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단 편을 들어주는 극진보주의자로 보였을 것이고, 신흥 부르주아 세력으로 구성된 그 위그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중앙집권 체제를 고수하면서 자신들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꽉 막힌 극보수주의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용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더라라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까지 해서 이 개신교 운동에 대한 대단락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가톨릭 개혁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마틴 루터의 개혁, 그러니까 1517년 그 95개조 반박문 공표를 시작점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종합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신교 공동체들의 그 생성 배경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만을 그 원인으로 보게 되면 그 이해가 굉장히 1차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세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봉건제의 그 발달, 서로 다른 게르만 부족에 의해서 통치되던 유럽 각지가 결국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어떤 일말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게 되죠. 샤를마뉴라는 인물을 언급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교회가, 정확히는 성직자들이 권력을 갖게 해줬어요. 이 권력이란 건 사실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어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물론 위험 요소가 다분한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훨씬 효율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야, 성전 지어, 학교 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군대 조직하고 해. 이런 것들이 그냥 모두가 평등한 세계에서는 자기들 개인의 이득에 따져서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세 시기 동안에 권력의 형태가 비교적 효율이 좋을 때 건축,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철학 얘기도 좀 했었는데 스콜라주의 기억하시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논리. 이 중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보편 논쟁이었어요. 보편 논쟁. 보편의 가치를 둘 것이냐, 개체의 가치를 둘 것이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과 개체의 중용을 가르쳤지만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윌리엄 오컴 같은 인물이 개체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르침 혹은 교회 공동체라는 그 보편보다 나 개인의 신심이 우선시 되는 개체 중심 사고방식이 중세 후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보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신교 운동 자체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차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중세 체제가 변화하죠. 기사 중심, 각 봉토를 다스리는 그 영주들 중심의 봉건 체제에서 그 분산된 권력이 중앙에 왕에게 모이는 거예요. 왕권. 이 왕권이 더 강력해지고 그 왕권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사적이게 됩니다. 백년 전쟁, 장미 전쟁 다 그런 거죠. 그 왕권을 지키려고 어떤 왕은 자신의 신앙조차 저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교황청도 지금처럼 어떤 교회의 그 최상위 기구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처럼 교황도 무슨 군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한편 십자군 전쟁으로 득을 본 이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 상인들이었죠. 동방의 국가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배경이 바로 이 신흥 부자들의 후원이 필수 조건으로 작용을 해요. 이 르네상스의 근본이 되는 사상을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것이죠. 여전히 예술 작품들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접근법에 있어서 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도구로 한다는 거예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고 예술가의 입지도 그렇게 상인들의 입지처럼 격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게는 한 75만에서 많게는 한 200만의 유럽 인구가 이 중세 패스트 때문에 목숨을 잃는데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도 최근에 범유행적인 전염병을 경험해서 알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더 신심이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아버리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중세 흑사병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대한 그 맹신은 흑사병 이후로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쨌거나 동네마다 사제는 필요하니까 왜냐면 세례도 주고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이제 신학교 양성 과정 자체가 영성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놓치고 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당시에 그 사제들 대부분이 이 라틴어 미사 경문을 읽으면서 전례를 집전은 할 수 있지만 영성이나 이 지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강론도 형편이 없고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쇄술. 크게 보면 과학의 발전이죠. 자국어로 출판된 서적, 논문 또 성경까지 이젠 각 가정에 다 보급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개신교 운동이 확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나긴 시간, 지금 너무나 대충 훑어가듯 막 이렇게 짧게만 얘기했지만 제 강의만으로도 벌써 한 몇십 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이 종교 개혁, 즉 개신교 운동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개신교 운동의 여파가 이내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예요. 계속되는 그 개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교회는 당연히 응했겠죠. 설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깊게 패인 그 상처의 골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쇄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개혁의 개혁을 거듭하고 있죠. 하지만 중세 말부터 이루어졌던 그 교회의 개혁 운동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개혁을 가톨릭 개혁이라고 해요. The Catholic Reformation. Catholic Reformation. 가톨릭 개혁. 우선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톨릭 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아마 과반수 이상이 반종교 개혁이라고 할 거예요. 가톨릭 개혁이라고 안 하고 반종교 개혁. 또 카운터 레포메이션. 카운터 레포메이션. 카운터라고 하면 뭡니까? 카운터가 뭐예요? 계산대를 카운터라고 하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카운터라고 하면 대항하다, 받아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권투에서 상대가 공격이 들어올 때 받아치는 걸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반격이에요. 사실 가만히 있는 상대를 치는 것보다 공격 들어오는 상황에서 치는 것이 그 힘이 더해져서 즉 카운터 펀치는 위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대개 이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종교 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개신교 운동에 대항해서 받아치는 어떤 활동이라는 뜻이 돼요. 독일 개신교 신학자들이 처음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루터파, 츠빙글리파, 칼뱅파, 또 성공회 막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수습 차원에서 가톨릭 교회가 개혁을 시도했다.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란 이 용어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온전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가톨릭 개혁이라고 해야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한 무슨 반격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스스로의 쇄신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정리를 해야지 맞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개혁, 이제 진짜 개혁이죠. 그래서 어떤 개혁을 위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개요 정도로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 학기 거의 전부를 썼던 것 같아요. 가톨릭 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 교회사 강의 시간에도 아마 그 정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만큼,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조금 더 깊게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강의 들으시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개혁은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들 어디 다른 역사책이나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러면 아마도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나올 거예요. 가톨릭 개혁의 시작을. 반종교 개혁이라는 개념을 두고 생각한다면 트리엔트 공의회로 시작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톨릭 개혁은 이미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스페인으로 가면 140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서 이사벨라 여왕 때 이미 교회 쇄신을 위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스페인 역시 성직자들의 부패, 또 무능함, 그리고 수도원들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프란체스코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라는 자기 그 고해 사제를 톨레도의 주교로 추천을 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스페인 교회를 바꿔보자라는 노력을 해요. 이때 루터는 아직 12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폰 교회는 마틴 루터 등의 개혁가들 이후로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바로 트리엔타 공의회이죠.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개신교 신학에 대한 반박부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부터 정통 신학을 더 명확히 하기도 하고 이단 사상은 단죄를 하고 지나친 상황에서는 재판까지 감행을 합니다. 교회 내의 그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서 각종 그 잘못된 관행들도 금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영성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고 새로운 수도회들이 설립이 되고 예술을 부흥시키고 전래 음악을 개혁하는 그런 등등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개혁은 성직자 또 수도자들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양성 과정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고 영성 또 정통 신학 교육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해요. 수도원들에서도 역시 영성 또 수도 생활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본래의 수도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요. 이때 스페인 신비주의 영성가들 이를테면 아빌라의 데레사나 대데레사죠.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영성가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또 프랑스로 가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같은 인물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네로스의 개혁, 또 트리엔타 공의회, 신학교 양성 과정의 개편, 수도 영성 쇄신, 또 다른 영성 운동들까지 다 이렇게 통칭해서 가톨릭 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단순히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너무 1차원적으로 좁아진단 말이에요. 우선 개신교 운동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하지만 개신교 운동에 대항하는 어떤 일개 반격의 시도로만 의미를 축소시키기엔 이제 다음 강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테지만 방금 나열드린 그 모든 활동의 규모는 너무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학자들 또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가톨릭 개혁이라고 절대 안 하고 반종교 개혁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대응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가톨릭 교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교회를 건설해낸 그들 그 프로테스탄트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개신교 개혁만을 뜻하는 것이지 가톨릭에서 뭐 어떠한
쇄신의 노력을 했든 그건 개혁이 아니다. 유일한 개혁, 즉 The Reformation은 개신교 개혁만을 뜻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개신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진실은 꽤 상당수의 개신교 역사가들 또 편견 없는 학자들이 인정을 하듯이 가톨릭 개혁이란 용어가 맞아요. 그 일련의 활동들도 그렇고 반종교 개혁, 즉 단순한 개신교 반대 운동이다라고 하기엔 그 온전한 의미를 포함할 수가 없고 루터의 개혁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 역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가톨릭 개혁에 대한 내용의 아주 간단한 그 개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정확히 짚고 가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한 두어 주 정도 강의를 또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약간 무리를 해서 짧은 강의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자, 다음 주에 제가 눈 수술이 있어요. 이 양쪽 다 제 복시 증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거죠. 이 눈 안에 근육하고 신경이 서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눈이 잘 보이는 건데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약한 거예요. 뭐 엄청 대수술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건 없지만 한 2주 정도 이 충혈 상태로 있게 될 거라고 해요. 당연히 좀 쉬어야겠죠. 책이나 모니터 이렇게 오래 봐야 하는 강의 준비 같은 일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다다음 주는 땡스기빙 명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실 테니까 저는 그 다음 주에 대해서 12월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는데 감기 또 독감 주의하시고 다다음 주에 강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